네, 책 읽어주는 라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랜만에 정말 뵙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좀 바빠가지고요, 제가.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출연할 때 좀 바빴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또 책 리뷰를 좀 시작할 텐데요. 함께 좀 재밌게 나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은, 리뷰해드릴 책은 이겁니다. 네, 앞으로 5년 한국교회 미래 시나리오. 이 책을 예전부터 알았죠. 왜냐면 이제 이거 나오기 전에 7년 전에 이제 누구시지? 보시다시피 여기 보이시죠? 이 부분이에요. 이미 교계 제가 대학 다닐 때 2020년, 2040년 한국교회 미래 지도라고 해가지고 이런 책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 모습을 좀 이렇게 담았던 책이 있었어요. 그리고 7년 만에 나온 책입니다. 그때 이후로 2020년 얘기한 거거든요. 3명의 말씀사에서 나왔고요. 페이지가 365 엄청 깁니다. 근데 생각보다 금방 읽어요. 왜냐면 현 시대의 이 얘기라는 거라서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제가 신대원을 진학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시기에 이제 한국교회를 강타하던 이제 한 권의 책이 나왔었습니다.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2020, 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라는 책이 나왔어요. 처음에는 제목만 듣고는 좀 이게 뭐야 싶었던 책이었어요. 왜냐면 이런 식의 책을 저는 그동안에 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렇게 특히나 이렇게 연도를 나오면서 이거 좀 특이했어요. 특이하다 싶었는데 이제 속 내용을 보니까 2020년을 기점으로 이제 한국교회에 큰 위기가 올 거라는 예측을 내놓은 책이었습니다. 그 위기는 여러 가지 의미의 위기였기 때문에 그 책이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 굉장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변할 거라는 그 기점이 되는 2020년이 우리가 이제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 이제 2020, 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의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이 책이 나왔습니다. 본서에서는 이전 책에서 이제 예측했던 그 모델들 그리고 보고서 이런 것들을 7년 동안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맞았는지 아니면 어떻게 좀 더 변경이 되는지 말아주겠더라고요. 본서를 시작하면서 말하는 것 같이 이 책은 절대로 무슨 예언을 담은 책이 아닙니다. 그저 이제 국제 정세와 데이터에 매우 충실한 책이고요. 그 자료를 바탕으로 이성적인 범위 안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들을 좀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시나리오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 그리고 본서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앞으로의 상황을 좀 우리가 준비해보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언이 아니에요. 그저 우리가 좀 미리 한번 준비할 수 있는 건 준비해보자 이런 거죠. 본서는 7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에 한국교회를 둘러싼 외부 환경, 2장에 성도들을 둘러싼 경제적 현실, 그리고 3장에 감소시대의 미래 한국교회, 4장에 새로운 세대, 새로운 성도가 등장한다. 5장에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라. 6장에 기술 혁신이 불러올 새로운 세상을 준비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7장에 한반도의 통일을 준비하라. 이렇게 해서 7장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2장까지는요 앞으로의 5년을, 3장부터 4장까지는 앞으로의 20년을, 5장부터 7장까지는요 미래 한국교회 숙제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안을 하나 하면 마칩니다. 본서는 앞으로 5년을 굉장히 암울하게 봅니다. 그 이유 중에 이제 눈여겨볼 리스크라고 하죠. 이거는 위기를 뭐라고 말하냐면은 국제정세의 악화, 그리고 국내 부동산 경기의 버블 붕괴, 그리고 주식 가치의 폭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그리고 전 세계의 기초통화, 패권 경쟁 등 나라 간 보호 무역이 점점 더 심해질 거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입지는 베트남과 같은 동남아권들이 또 치고 올라오고 일본과 중국 같은 이제 그 옆나라들이 계속 경쟁이 있는 이런 샌드위치형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제 상황은 그렇게 희망적으로 보진 않더라고요. 또한 부동산 버블의 붕괴는 이전의 책 2020-2040에서도 언급하며 대비하라고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경기 부양 정책 변화 때문에 본세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긴급 수요를 통해서 지금까지 그래도 잘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면서 경고를 합니다. 일어날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 부동산 경기는 버블이 꺼지면서 힘들어질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한 경제 지표들은 주식시장에 큰 타격으로 온다고 말하고 있죠. 본서의 1, 2장은요 지금의 코로나 사태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2월에 나왔으니까요.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어려움들이 우리 피부에 와닿을 시간이 대략 5년 정도로 필자는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대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서는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큰 사업이나 대규모 업적을 내기보다는 성도들에게 닥칠 위기를 감싸 안아줄 수 있는 완충을 빨리 준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런 파장은 단 한순간에 이미 와버렸죠. 코로나로 인해 더 크고 5년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더 빠르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이미 다가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는 준비 없이 닥친 문제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개척교회와 많은 교회들이
그리고 한국 교회들이 많이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 이 책에서 보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예상하고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단시간에 이루어질 거란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최소 5년 그리고 20년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치를 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대비를 지금 하라고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본서 3장, 4장에서는 본격적으로 한국교회를 아주 차분히 회부합니다. 특히 4장에서는 가장 마음이 아픈 한국교회의 민낯을 이야기합니다. 타이틀은 이렇더라고요. 15, 20년 후에 어린이, 청소년은 위전도 종족이 된다. 사실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 부서가 잘 된다는 곳은 책으로도 나올 정도로 매우 드문 상황입니다. 몇몇 교회를 제외하고는 장년부 대비 다음 세대 수가 10% 미만인 교회가 7년 사이에 매우 큰 폭으로 증가했죠. 이대로 20년만 지나보면 기독교가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아주 딴 세상에 있는 이야기로 흘러갈 것이라는 게 바로 이 본서의 예측입니다. 그리고 본서는 그 새로운 세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A세대, 제너레이션 A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는 아직 등장하진 않았지만 10년 뒤에 나타날 세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왜 A세대라고 부르고 있냐면은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그리고 가상현실, Artificial World, 이 모두가 A로 시작하기 때문에 이들을 A세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래세대는 인공지능 그리고 가상현실, 이 둘을 요즘 G세대가 스마트폰을 태어나면서부터 다루는 것처럼 인공지능, 이 가상현실을 그냥 생활 속에서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는 그런 세대가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대한 그리고 이 세대를 위한 분명한 교회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점이죠. 이제 본서는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5장 7장에서는 본서의 핵심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이제 제안을 하나 합니다. 본서가 말하는 이제 이 위기에 대한 해결책은요, 필자는 한국교회 위기를 이 두 가지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회복 동력 두 가지는 바로 성령의 사로잡힘의 역사, 그리고 바로 당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면서 사도행전 2장을 근거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로잡힘으로 인한 두 가지 담대함과 경계 없는 공유를 통한 하나됨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당신이라고 말한 것은요, 이 성령의 사로잡힘을 통한 바로 당신, 바로 우리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 제언을 하면서 필자는 이 부분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은퇴 세대이던 그리고 다음 세대이건 그리고 현 시대의 주역이건 간에 누구든지 그리고 누구가 됐던 해줄 거라는 기대하는 것보다는 지금 알았다면은 나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함께 나가보자고, 그리고 준비하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막연한 이 팽창사회 속에서 성공에 집중하지 말고 수축사회 속에서 행복에 집중하라고,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복음의 전달 방향에 대해서도 비슷한 방향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본서에서 제가 또 흥미로웠던 점은요, 이 북한에 대한 대비가 매우 인상적입니다. 이 7장은 현재까지의 이제 북한의 동향, 그리고 김정은의 성향, 그리고 성격, 그리고 그의 통치 방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정보들이 정말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하지만 언제가 될 그날, 바로 그 통일한국에 대한 한국교회의 준비와 기도, 그리고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책이 이제 마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이 본서의 마지막 부분을 읽어드리면서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도 공감 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생각하고 한국교회로 눈을 돌려보자. 한국교회의 현재와 미래도 한국의 경제나 사회만큼 아주 불안하다는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국교회의 미래를 포기하면 안 된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 전열을 재정비해야 한다.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래를 준비하는 일을 지혜롭게 담대하게 해나가야 한다. 아무리 위급한 상황에 처했더라도 요셉의 지혜를 발휘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할 수 있다. 다시 한 번 더 외친다. 이제라도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안팎에서 나타나고 있는 미래변화의 거세 흐름과 침투를 통찰하고 다가오는 위기와 기회에 대해 지혜롭게 준비하면 한국교회는 새로운 도약의 길을 열 가능성이 충분하다. 본서는 이렇게 말하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저는 본서를 보면서 처음에는 너무나도 좀 암울했습니다. 미래가 정말 안 보였고요. 많은 희망의 메시지가 있어 보였지만 그 안에서 한국교회는 너무나도 좀 빈약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준비가 시급한 이 시대에 우린 너무나도 늦었다는 생각까지도 해보게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필자의 마지막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슬퍼전 목사님의 명언처럼 한 손에는 신문을, 한 손에는 성경을 이라는 말처럼 한편으로는 세상에 굉장히 긴밀하게 반응해야 되겠지만 본서의 핵심이었던 복음의 진수인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함을 분명히 되새기게 하였습니다. 본서는 미래를 예측, 대비한 책 같지만 저에게는 한편으로
복음에 더 집중하라는 말로 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과 믿음을 굳건히 하고 앞으로 다가올 세대의 그 복음의 진수를 잘 녹여내라는 당부가 담긴 책이었습니다. 물론 본서가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가장 재미있으면서도 흥미로웠던 점이 바로 이 가상혁명 1, 2, 3차 부분이었습니다. 1차는 컴퓨터와 인터넷 개발로 시작해서 바로 지금의 단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는요,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의 경계가 파괴되는 이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는요, 가상과 현실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단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단계의 구분으로 지금 우리 현실을 말해보자면 우리는 아마 1차와 2차 사이 정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2차 단계는 더 있어야 가능해 보이기도 하지만 많은 시도들이 이미 여기저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흥미롭게 본 단계는 바로 3단계인데요. 3차 단계. 때를 간단히 설명해 보자면 우리가 코로나에 교회를 온라인으로 들으면서 굉장히 답답했어요. 하지만 그 시대는요, 3차 단계는요, 내가 지금 가상으로 교회를 갔는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교회를 갔는지 그 구분이 모호하게 되는 단계가 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가상현실이 지금까지는 외부의 자극을 통해서 초기의 형태의 지금 웨어러블을 쓰고 VR 안경을 통해서라면 그때는 현실과 가상이 전혀 구분이 안 되는 단계가 온다는 거죠. 왜냐면 뇌에 직접 연결을 하는 그런 시점이 온다는 거죠. 이런 세상에서는 예배는 무엇이, 저 앞에 계신 인간 목사님의 설교보다 수많은 설교의 대가들, 오카눔, 하용조, 이재철 목사님들의 설교를 학습한 AI가 하는 설교를 들을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재밌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로 얘기하고 있죠. 저처럼 이렇게 사역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현실적 고민을 하게 만드는 부분이죠. 본서를 꼭 읽어봤으면 하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교회 사역자, 그 중에서도 다음 세대 사역자들을 꼭 읽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지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참 좋은 책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참고로 굉장히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본서의 내용은 시작부터 굉장히 강력하고 우리가 암울하게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지만 저는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니라고 봐요. 앞으로 닥칠 위기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대비하자는 의도이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기대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함께 용기를 잃지 않으시고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 책의 이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이 정말 저는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었고요. 굉장히 빨리 읽었는데 300페이지라고는 하지만은 생각보다 그렇게 막 오래 걸리진 않았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보시면서 좀 리뷰도 이번에 좀 길었겠지만은 꼭 한번 보시면서 정말 앞으로 5년 정도는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의 20년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깊이 있게, 그리고 어떤 대처를 할 것인가를 기도와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볼 수 있는 아주 굉장히 귀한 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실을 담았지만 미래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미래 세대에 대해서 그리고 함께 고민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얘기가 좀 길었는데요. 여러분들 다음번에는 우리가 또 재미있는 김학준 목사님의 답은 기도라는 책으로 함께 나아가 보도록 할게요. 답은 기도 되게 재밌습니다. 그리고 그냥 저는 탁탁 와닿는 게 있었어요. 김학준 목사님의 답은 기도 다음 주에 또 기대해 주시면서 제가 다음 주에 뵙는 걸로 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